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장로가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죠. 요한 2서나 요한 3서 정도의 분량이 당시 파피루스 한 장의 분량이라 합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 도입부와 가이오에 대한 칭찬,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과 맺는 인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입부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오늘 묵상 본문에 해당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는 가이오의 몸과 일과 영혼이 모두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 2절의 말씀이 아마도 요한 3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아닐까요? 영혼, 범사, 강건으로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삼중 축복이란 교리를 착안해내기도 했습니다. 목양적 섬김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성도를 향해 가지는 순수하고 또 부요한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영혼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몸과 일과 영혼이 모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사람의 신앙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을 빌어주고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 몸은 부정하고 영만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과 달리 몸과 영혼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있죠. 성경은 영과 몸을 따로 분리하여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의 순서로 볼 때에 영혼이 더욱 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그 영혼이 우리 신앙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보다 물질에, 복에 더 관심을 보이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복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의 말씀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또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하고 있는 사도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곧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에게는 양들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알아가고 또 그분을 잘 따른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목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진리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이 될 때에 기뻐하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을 따를 때보다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룟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후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히 떠돌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룟의 환대를 받은 전도자들은 교회 앞에서 가룟을 자랑했습니다. 장로는 앞으로도 가룟가 그들을 잘 전송하도록 또한 부탁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전도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가룟와 같은 이가 교회가 그들을 지원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가룟의 환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참된 환대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신실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환대를 받기에 적절하며 환대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의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박해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전도자에게 후원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서로 돕는 행위이며 서로 동역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많은 곳에서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갑을 관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를 지원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나 전도자를 환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반론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환대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선 자들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선 자들을 돕고 후원함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의 환대만이 진실한 환대가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환대만이 진실한 환대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 지원에 임하는 자세가 사랑 안에서의 섬김인지 진리 안에서의 섬김인지 다시 진지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